할렐루야. 사무엘상과 함께하는 선택과 연단 26번째입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지혜와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월요일에 많은 비와 또 바람이 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산업의 터에 안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와 믿음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있고 육신의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데 그 존중히 여기는 것은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아버지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를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태도뿐만 아니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듣지 않으면 그것은 그 존경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말씀이 가는 곳에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는 것, 이것이 말씀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비록 쫓기는 도피 생활이지만 그리고 자기의 원수를 갚고 또 도피 생활을 마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지만 자기를 쫓는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 손으로 또 자기에게 속한 부하들이 죽이지 못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감정의 사람이 아니고 내 이익에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돌아가는 사람, 훈련돼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를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잘 분별해야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못 해석하고 잘못 듣게 되면 인생을 오히려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믿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보아야 되고 세상을 보아야 되고 사람들을 보아야 되고 내 인생의 문제를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바탕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시편 14편 1절 또 53편 1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가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똑똑해도 자기의 그 시작과 마지막도 알지 못하는 사람, 어리석은 자입니다. 손해가 되고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신앙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는 4명의 등장인물들이 오늘 나옵니다. 그리고 사건이 나와요. 먼저는 사무엘의 죽음이 나오고 또 마지막에 나발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과 아비가일의 결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생의 종말과 청지기적인 삶에 대해서 오늘 새롭게 배우게 되는
지혜와 믿음의 시간입니다. 먼저 사무엘의 인생은 출생부터 하나님께 들어져서 끝까지 하나님의 계시가 희귀해진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백성들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함으로 단에서부터 저 북쪽의 부엘세바, 남쪽 부엘세바부터 저 북쪽의 단까지 모두가 사무엘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도록 그렇게 신실한 사역을 했고, 끝까지 성실하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선지학교를 세워서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그 일들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25장 1절에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큰 별이 떨어졌습니다.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퍼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다윗에게 영적인 스승이고 지도자였고 기름 부어준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선지자이자 제사장인 그가 죽게 되자 다윗은 더 광야로 더 내려가서 잠시 그를 향한, 그리고 인생 앞으로 남은 일들을 향한 하나님과의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다가 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반열에 오른 사무엘의 인생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오늘 또 한 사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은 마온 지방의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수천의 양떼와 낙타들을 가지고, 소를 가지고 그렇게 부자인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70인 역에서는 바로 이 나발을 대하여서 말하기를 성격이 괴팍하고 또 고집이 세고 또 상스럽고 심술궂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히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는 그 관례가 있고, 또 특별히 양털을 깎는 날에는 잔칫날입니다. 모두가 다 모여서 또 길 가는 사람도 함께 잔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양털 깎는 날인데, 그와 같은 좋은 날에 다윗이 그들의 양떼를 지켜줬습니다. 블레셋이 수탈하고 침노할 때 이들을 건강하게 또 담이 되어서 지켜주었는데 다윗이 생활하기가 곤고했던 것 같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잔칫날에 가서 은혜를 구하고 평강을 전하고 그렇게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했는데, 이 나발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고 오히려 비방하고 모욕을 하게 됩니다. 주인을 떠난 종 누가 돌보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무시하고 모욕합니다. 그럼으로써 자기 생명을 앞당기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게 돼요. 나발, 그 뜻은 말 그대로 어리석은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돌아온 소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400명에게 칼을 차게 하고, 그리고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결국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살육이 멈춰지게 되죠. 이 나발은 이런 사정도 알지 못하고 왕 같은 잔치를 배설하고 먹고 대취하여서 자고 일어나서, 그리고 다음 날에 아비가일 자기 아내가 바로 이와 같이 다윗이 당신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그가 돌같이 굳어져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됩니다. 37절에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다윗이 죽이러 오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이 나발은 부자였고, 그리고 그는 자기의 생명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많은 수확을 거두었으니까 창고를 새로 짓고 그렇게 내가 배부르자, 좀 즐기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벌였는데 결국 그것이 마지막 잔치가 되었고,
그는 10일 있다가 죽게 된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부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나 사람 자신의 어떤 능력과 건강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늘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무엘의 삶,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양 섬기는 자로, 그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 이스라엘과 또 성경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나발은 일생 동안 부자로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는 징벌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뜻은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뜻인데, 그는 청지기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아비가일은 어떻게 이 나발 같은 사람에게 시집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이 아비가일은 남편의 이 재산들을 가지고 지혜롭게 써야 될 때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야 할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자 다윗이 그들의 목자들을 지켜줬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는 그 다윗의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급히 서둘러서 선을 행할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18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아기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나발은 지금 잔치하고 즐거움에 있고 자기 것을 하나도 주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고집센 부자의 모습입니다. 그와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처럼 이 아비가일은 그의 아내였지만 이 아비가일의 그 지혜와 또 이 온 가정이 멸망당할 그런 상황에서 먼저 다윗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공급하고 또 이 죄를 자기의 죄로 그렇게 사죄를 구하면서 희생하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그 온 가정을 살리게 됩니다. 그녀의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알고 있고 기도하는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28절에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다윗을 만나서 엎드려서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그는 다윗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내 주 다윗이죠.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다윗이 지금 비록 도망가고 먹을 것이 없고 궁핍하고 구걸해야 될 그런 방랑하는 자고 유리하는 무리지만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그렇게 아비가일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떠돌아다니고 또 먹을 것도 없고 자기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세상에 속하여서 왕같이 부자같이 그렇게 잔치하고 즐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내용과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아비가일이 계속 말합니다.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고 다윗을 향한 그의 이제까지 알아온 경험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지금 이제 사울과 다른 사람들이 찾고 있는 거죠.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안에 쌓였을 것이요. 놀라운 그런 구원의 고백과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생명싸개 속에 있을 것이다. 다윗의 생명을 누가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 안에서 그를 쌓고 있다,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으로 날개 아래서 품 안에서 품어주시고 생명싸개로 품어주시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원수, 다윗의 원수는
하나님이 물매로 던지듯 던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향한 그런 신앙,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의 선한 사역들을 알고 그는 그 소원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발이 죽은 후에 결국 다윗은 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갈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준 바가 되었어요. 결국 오늘 우리는 믿음과 생명의 길은 이 나발과 아비가일 부부 사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생명의 길은 각각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과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가 관심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똑같이 죽어도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 죽음을 존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누렸느냐, 그것에 관심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무엇을 위하여서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든지 떠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이 존귀케 되는 일을 위하여서, 주 예수를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생명은 물질의 여부나 또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역자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근본은, 지혜는 바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직업, 내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지혜롭고 충성됩니다. 우리의 남은 날을 잘 지혜롭게 계수하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준 날을 잘 보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믿음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들을 통하여서 끝까지 청지기의 삶,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고 내가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잘 알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 지혜로운 자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서게 됩니다. 끝까지 선한 길, 믿음의 길 잘 달려가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인생을 보는 지혜를 주시고 신앙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날을 잘 계수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감사하며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의 믿음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의 죽음과 아비가일의 인생을 보고 다윗의 삶을 봅니다. 반대로 또 부자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어리석은 자의 나발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내 인생도 성경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것인지, 주님이 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내 인생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인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남은 인생을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과 지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그분과 함께 힘들고 어려워도 잘 승리해 나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